3장 15절로 31절. 본문이 좀 길어서 1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또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또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뜻을 행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사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등장해 모압 왕 에글론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암살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20절을 보면은 에훗이 에글론에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또 왕과 독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훗이 공물을 가져온 이유도 있고 또 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모압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다 수색하고 얘가 정말 왕 앞에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유를 따지고 뭐 이렇게 엄청난 검사를 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아주 평안하게 무기를 가지고 이 에글론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22절을 보면은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할 때에 에글론 왕은 그 어떤 비명도 그 어떤 몸부림도 신하들에게 또 도움도 구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위급해지면은 뭐부터 하겠습니까? 위급할 때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할까요? 소리부터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뭐 아니면 뭐 저놈 잡아라. 막 이렇게 막 소리부터 지르는 것입니다. 난동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에글론 왕은 마치 무언가에 눌린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도주할 때에 그 궁에 있던 신하들은 다른 상상을 하면서 에글론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안 나오면은 뭔가 일이 생겼다, 이유가 있다 하고 이제 들어갔을 텐데 정말 엉뚱하게도 왕이 그냥 낮잠을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찾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왕이 왜 안 나오지?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덕분에 에훗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도 에글론 왕의 신하들을 어리석게 만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명을 던져주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재미있는 드라마 보듯이 관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명령만 내리시고 수수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해 나아갈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통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입니다. 다만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막혀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잠시 징계하나 영원한 평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십니다. 30절을 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망각, 다시 범죄라는 이 죄의 고리의 반복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기간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베푸시는 기간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범죄하여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에게 고통을 겪었던 시기가 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땅에 몇 년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40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고통당하고 40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을 통해서 18해 동안 징계하셨으나 오늘 등장하는 에웃을 통해서 무려 80년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또 다음 장을 또 계속해서 볼 텐데 하솔 왕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잊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더 큰 평강으로 싸매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징계하시나 영원한 평강으로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도 않으시고 그걸 생각지도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물으실 때는 3, 4대까지만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00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욱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 있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복 줄게. 너는 이만큼 너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휴 네가 돌아왔구나. 너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로 평범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을 보면은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짧은 한 구절로 이 삼갈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때 사용한 도구가 평범한 소를 모는 막대기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삼갈은 강력한 무기나 어떠한 치명적인 그런 살상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평범한 물건도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아주 평범한 도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평범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흙입니다. 먼지, 티끌입니다. 이러한 평범 이하의 재료로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또 광야의 여정길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볼품없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단신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냐면 나귀의 턱뼈. 도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의 뼈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했습니다. 또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시냇가에서 주워온 돌멩이였어요. 어떤 예쁘게 다듬고 어떤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그냥 시냇가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블레셋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역사 가운데 사용된 도구들이 알고 보면 초라하고 평범한 물건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고 큰 감동이 됩니까? 그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큰 역사, 큰 은혜 현장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하찮게 한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또한 크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도구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을 때 역사를 일으켰는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얼마나 또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됩니다. 놀랍도록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31절을 보면은 에훗의 뒤를 이은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이 짧게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는데 그렇다면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고대 근동의 농기구의 하나로서 소를 몰거나 땅을 일구는 쟁기 구실을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삼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저 평범하거나 보잘것없는 농사꾼, 어떻게 보면 또 목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업적도 없었고 대단한 영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 관한 기록은 딱 한 절로 마무리되고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거나 그의 통치가 어땠다. 그의 통치를 통하여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언급이 생략된 채 그냥 600명을 죽이고 구원하였다. 소규모의 승리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은 에웃의 죽음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이 삼갈은 에웃의 영광에 가려져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그런 업적에 대한 것도 없고 또 에웃에게 또 가려져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가를 무시하거나 그가 행했던 일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농기구로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죽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가 보잘것없는 신문과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의 업적을 더 크게 칭찬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삼갈은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업적이 비록 주목받을 만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묵묵히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는 귀한 가치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대형화되고 물량화로 확장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대형화되고 많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이 대형화 물량화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갈과 같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삼갈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삼갈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삼갈에 대한 말씀은 비록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더없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에웃과 삼갈을 통해 진정한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웃은 사사로 세움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큰 일을 성취하고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삼갈은 비록 낮은 신분이었으나 사사로 세움받아 보잘것없는 농기구를 가지고 그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받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든지 그것이 보잘것없든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은밀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과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최고의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금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한 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 가운데 이 땅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계시오니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타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